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6쪽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서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촉구하면서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이죠.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대답을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신약의 성경입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이라든지요, 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의미라든지, 또 죽고 나서의 영원한 삶이라든지, 모두가 이 질문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여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요, 주저없이 그 오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신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하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독단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이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분에게 달려 있고요. 이분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라고 대답하는 독단적인 그 대답이 어쩜 정답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생활이 무엇인지 도덕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종교윤리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접어들고 또 선한 생활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던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떤 철학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소용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자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거하지만 그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의 가침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스스로가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질문거리들 있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저 다들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서까지도 우리들을 따라다닐 것이에요.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대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거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듣고서 생각해 본 후에 믿으려고 하다가 그만 물러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탁월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예언자들의 선지적인 내용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갈구가 있었거든요. 구원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의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큰 희망이 될 만한 그 메시아가 있으면,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하는 소원이 세례 요한에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혀있는 삶이거든요. 물론 그런 열정이 있긴 하지만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자기는 이나저나 어디에서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갇혀있는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되죠. 이 질문은요, 당신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의문이라기보다는요, 세례 요한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것은 어쩜 체험에 가깝습니다. 체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침체의 늪에 있으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실망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손가락 하나도 까딱 자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실망과 실패와 침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새롭게 떠오른 새로운 새 인물,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거든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스승님에 대하여서 비교해 보면서 살짝 질투 같은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이 만약에 참 메시아라면 선생님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시라면 선생님 같은 분을 빨리 감옥에서 꺼내주셔야지 될 텐데 왜 그분은 선생님을 감옥에 가만히 가두게 해 두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지쳐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스러워하면서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피곤함이 누적되어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어쩜 자기 스승에게 넋두리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진짜 우리 스승이냐?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고 기다렸던 그분이냐? 제자들도 질문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거슬리지 않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무엇인가 막아서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가갈 때 주님의 다가감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막히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막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막혀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보고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일어난 일을 보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들이 헤아리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였었죠. 성육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갔다가 성육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냥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걸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이게 막 흔클망클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따로따로 있으시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걸림이 되는 사람들도, 그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에는 그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들이 피부로 느껴야지만 믿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매우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감각적입니다. 감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논리와 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수용되지 않아요. 일단 기분 나쁘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요, 어떤 소리도 다 수용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피부에 와닿는 말들이 아닐 때는요, 그들은 이 말들 앞에 이만큼 경계석을 두고 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과 이성과 논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물을 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것들을 말씀하신다든지 너희들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수락하기를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찾아와서 끈질기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선생님과 나의 상황은 이와 같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이렇게 침체되도록, 침륜에 빠지도록 가만히 두는 것입니까? 그분이 과연 메시아라면? 이럴 때 요한이 대답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론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참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확인시켜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발휘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를 통하여서 자꾸 알아보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께 가보라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고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자꾸 궁리해 보려고 하고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고 논리에 합당하게 되려고 하기 위해서 연구해보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서로 쟁론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참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그분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직접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요. 생각하고 궁리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왜 내게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일인지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들은요. 그렇게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쉽게 처음과 끝을 갖다가 들고 볼 만큼이나 해결이 쉬운 것들이 잘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 됐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실마리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인생이에요. 이럴 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우리의 궁리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실수죠. 끊임없이 궁리해 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제한적인 능력과 머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밝혀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요한이 감옥에 창살을 가운데 두고 서로 얘기한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과연 나는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지 이걸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력 가지고는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그분의 영역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인간의 논리나 이해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서요.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문 철학자가 되고 비상한 두뇌로 대학 공부해야만 알 수 있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 무리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보통에 있는 사람들, 보편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의 우리들의 태도는요,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수락입니다. 이해가지 않더라도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해결하려고 조심성 없게 접근했다가 이와 같이 그분 앞에 왔다가도 그것이 거치는 것이 돼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근데 대부분 이렇게 경험하여서 이렇게 알아서 그분께 접근했다가 실족해버린다는 것. 스타트는 좋았는데요.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인가 하는 이런 차가는 좋았는데 가까이 갔다가 그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좌절한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주를 통하여서 해결할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이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가 궁리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수락하지 않을 때 좌절에 빠지고 더 절망감에 침체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논쟁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은 그분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 앞에 가면 됩니다. 말씀 앞에 가면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졌는지 그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배후를 살펴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에 불행하게 태어날 때에 그 아기를 받을 만한 여관방 한 개도 구하지 못할 만큼이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러한 가족의 형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권위와는 대조적으로요, 예수님은 온순하고 겸손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분은요, 이와 같이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다 아끼시는 분이세요. 천민들과 또 죄인들과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모든 가르침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함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러나 거기는 바울이라는 특별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처음의 교회인 에덴 교회,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교회, 그곳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을 바꿔보면 될까요? 바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을 불러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다른 성도들로 모집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까요?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힘든 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께 직접 찾아가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감옥과 같이 칠흑과 같은 이곳에 주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을 때 문제가 있다면 따져서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의 논리와 토론을 버리고요, 그분께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관원들이요, 그를 붙들어서 체포해서 잡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불러서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근데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관원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갔다가 잡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관원들이 물어봤죠. 너희들이 왜 내 명령대로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우리가 가서 정말로 당신들의 명령을 쫓아서 그를 잡아오려고 했는데 가서 잠시 들어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관원들이 그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서로 회의하고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당신들이 잡아올 정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가서 잡으러 가서도 그분과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싶으면 직접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진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때에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직접 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논리나 이성을 아무리 따져보아도요,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런 욕심이라는 것은요, 무적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물건을 백화점에서 샀다 할지라도 그거 일주일 못 갑니다. 시간 지나면 중고예요. 뭐 좋은 집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처음에 들어갈 때 입이 쫙 벌어지지만요. 살다 보면요. 그것도 또 중고됩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예쁜 드레스도요. 한 몇 번 입고 나다 보면 또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눈은 또 어디에 가 있어요? 휴대폰의 쇼핑몰에 또 가 있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더 멋진 차를 타고 있는 옆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문제나 주변의 환경이나 형편을 볼 때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께 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앞에 달려가지 말고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분께 가보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부활하셔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 도마는요, 믿지 않습니다. 설마 죽은 걸 우리가 다 보고 들었는데 살아나셨다는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아니, 죽은 걸 봤는데 말이야? 그분이 살아났단 말이야? 아, 난 못 믿어. 나는 눈으로도 못 봤고 입으로도 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못 믿어. 살아나신 그분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그 말 나는 못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이제 납득이 되는군요.
지금 이 뜻이 이와 같은 고백이 그 뜻입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그냥 수락한 것 뿐이에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는요,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무익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냥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고 기도하여서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궁리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걸 여전히 내가 쥐고 있고 여기서 해결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숙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함정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께 직접 물어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직접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에게 있는 함정이죠. 우리가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모두 거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참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정말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허우대만 멀쩡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왔다면 누구의 소문을 통하여서든지 누가 그렇게 알려주어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을 참으로 대면하여서 만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려놓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는 지금 질투 가운데 어쩜 당신이 미워 보일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솔직하게 그분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요. 그분이 아시니까요. 그분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눈 녹듯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같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해결받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